대신에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2층 성가대실 뒤쪽에 있습니다. 여성교회는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각부 부장님들은 재직회 때 각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식은 예배당 입구 서식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사분기 재직회는 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3월 2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말일에 마감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좀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재직회는 항상 보면 이렇게 말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개인 물건 갖다 놓으신 분 있으면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구석구석에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좀 골동품을 갖다 놓으면 주방. 자, 이번에 대청소할 때 불필요한 것은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계 이런 문제로 여러 이렇게 뭐 엑지도 막 그런 데 보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요. 싹 정리를 좀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년 묵은 것도 이렇게 쌓이고 하기 때문에 싹 없앨 거니까 나중에 개인 물건 갖다 놨는데 없어졌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싹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는 24일에 성례식, 성례와 우리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세례 문답집을 가져가셔서 준비하시고 우리 박수진 목사님께 등록을 해주시고 또 EM은 EM 쪽에서 담당해서 우리 23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에서는 따로 이렇게 우리 담당자들이 좀 문답을 하고 제가 다 이거 영어로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요. EM에서 하고 저와 이렇게 면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EM에서는 좀 교육도 시키시고 시간을 정해서 세례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아카데미 부설 토요 무료 미술, 영어, 수학 및 워십 댄스 및 K-팝 클래스가 요번 토요일 날 오픈합니다. 제가 우리 담당자에게 들어보니까 우리 요번에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벌써 거의 이렇게 수강생들이 거의 찬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 하지 않은 분 있으면 원하시는 분 있으면 토요일 날 이렇게 토요일 시작하니까 빨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목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중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입구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또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이 먼저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워하던 마음, 죄 지은 마음들 모두 이 시간 깨끗이 비우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어른들은 직장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많은 계획은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며 저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사랑하셔서 이제껏 지켜주셨는데 저희 성도들 간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도 나눠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기도할 때 주님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꿇어가는 일 없도록 저들의 물질 창고를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디디야 한번 인사합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따뜻했고요. 어제는 조금 쌀쌀했죠 말이지요. 봄 기운 때문이었는지 금요일은 하루 종일 이렇게 피곤했어요. 그런데 저녁 금요일 온 가족 영성 집회 때 모든 피곤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 가슴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말이지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헤이 요거트 한 잔 사시면 두 번째 잔은 해프 프라이스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김 장로님께 부탁을 한번 해보지요. 목사 속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제 속을 잘 모르는데 말이지. 다름 아닌 우리 박수진 목사님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15년 만에 처음 한국을 방문하시거든요. 그것도 주한미군으로 가 있는 아들을 만나러 말이지. 남이 장에 간다 하니 걸음지고 나선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박 목사님이 한국 간다고 하니 제 마음도 설레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신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저를 만나 15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지금이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때는 저도 심란했지만 우리 목사님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혼자 벌어서 셋을 공부시켜야 하니 말이지. 그때는 본인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셋이 벌어도 한 사람 공부시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혼자 벌어서 셋이 공부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어려움의 때를 다 극복하고 이제는 셋이 벌고 한 사람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 정부에서 주는 국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말이지. 우리 아들 사빈이가 지금 군대에서 나라도 지키고 치과대학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 미국 와서 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을 때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하다 온 것 같았습니다. 고려말 충신 길재가 이런 시조를 지었다고 합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찾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저버 태평년의 꿈이런가 하노라. 제가 8년 만에 본 고국 땅을 밟았을 때는 산천도 변하고 인걸도 간대없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경유해 가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당시 일본을 경유했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버레이 하는 5밤 자고 갔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제 가슴이 뜨거웠던 이유는 한국 가는 설렘이 아닌 사실 박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갑자기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인 여디디아의 복 말이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복 여디디아, 교회와 함께한 자의 복 여디디아, 그리고 부족한 하나님의 종과 함께한 자의 복 여디디아 말이지. 박목사님 우리 교회에 올 당시 작년 어린이 다 합쳐도 20여 명 정도 모였나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150여 명 되니 중형교회는 되지 않습니까? 이민교회 중에서 말이지. 저도 복을 받았고 교회도 복을 받았고 목사님 가정도 복을 받았고, 그리고 복받은 교회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찌 박 목사님만 복을 받았겠습니까? 대박난 김 장로님도 복을 받았고, 두 아들을 다니엘처럼 키운 우리 나 집사님도 복을 받았고, 전쟁터와 같은 이머전시 룸을 제대한 우리 천 집사님도 복을 받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을 받은 것이지.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면 말입니다. 박 목사님 이번에 가시면 받은 복을 누리시고, 받은 복을 전하시고, 그리고 받은 복을 마음껏 나누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고 진리와 연합되고 그리고 교회와 연합된 복받은 성도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발을 사슴처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도 드러나고 알곡과 쭉정이도 드러나고, 그리고 참과 거짓도 드러나고 말이지. 어제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듯이 바른 신앙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무리하게 뽑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추수 때가 되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배는 배, 사과는 사과, 호박은 호박, 오이는 오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지금이 바로 추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말이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여기서 아이들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나윤이나 소피아 같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어린아이, 곧 초신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가 되면 초신자도 다 알곡과 가라지,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마지막 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때만을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요한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고 있지 않으니 말이지. 요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거짓말장애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들 또한 당시 그 시대를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다면 마지막 때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카테호라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참 빛이요 진리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어둠이 주관하는 밤의 세계였습니다. 밤을 비추는 광명체는 달, 곧 율법인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달빛을 의지해서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일명 영월독서라고 말이지요. 중국 남제시대 강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책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당시에야 붓으로 글씨를 썼으니 글씨가 큼직해서 달빛으로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책들은 전부 깨알 글씨 아닙니까? 그런 책을 달빛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시력이 2.5 이상인 사람이면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1.2인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인 것이죠. 이처럼 봉사 문고리 잡는 것과 같은 율법 아래 종로도 타던 시대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숨어 이 주인 노릇했던 귀신도 드러나고, 율법에서 난 의로 왕 노릇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짓 의도 다 드러나고 말이지. 마지막 때가 언제라는 말입니까?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 이 글을 쓰던 당시가 이미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히틀러입니까? 교황입니까? 요즘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러시아의 푸틴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입니까? 누구죠? 적그리스도로 번역된 헬라어 안티크리스토스, 이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또한 안티크리스토스 폴로이, 즉 많은 적그리스도를 복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를 대적하거나 또는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금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가 꼴보기 싫다고 성도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당회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사와 당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또한 좀 연약해서 넘어지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형제에게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당회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이런 비밀을 제대로 알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적 그리스도와는 말도 섞지 마시고 집에 들이지도 마시고, 혹시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든 교회를 헐고 싶은, 성도를 괴롭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당장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악과 주위에서 맴돌다 보면 뱀의 유혹에 빠져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되니까요.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육신의 소욕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것들이 잉태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진리의 빛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으니까요.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 그리스도가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있다는 말입니까? 절간이나 무당집에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 가운데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나갔으니란 말은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실체가 드러나자 자기들끼리 당을 지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났다면 더 이상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교회를 떠나 신천지로 갔다든지 아니면 절간으로 갔다면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버렸는데. 당시 요한이 경계하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뿌리를 둔 이단이었고, 율법주의는 유대주의에서 출발한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특징은 유창한 말이었습니다. 수사학을 공부했던 일명 궤변론자들이었던 것이지, 그냥 듣고 있으면 그 논리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말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많은 경우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 모순을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순이란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 아시죠? 모르나? 모순. 전국시대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창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더군요. 이 창은 아주 예리해.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말이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는 방패를 들고 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해. 어떠한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말이지.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상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그 예리한 창으로 그 단단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저 정도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인 겁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 바로 잘 들어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하는 말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이용하는 것인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말고는 전부 죄인이요, 전부 죽일 놈이었던 것이지. 알고 보면 적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요, 더 자세히 보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곧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이러한 적 그리스도를 분별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를 하는 대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지요. 그런데 다 아는데도 왜 미혹되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면은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왜죠?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면서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 말이지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부인하고, 교회도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게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말이지.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부터 있는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하나님은 오직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하셨고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의 의가 아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분의 사랑, 곧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 말입니다. 네가 하냐? 아냐, 내가 하지. 곧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직 은혜 아래 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에서 난 자기의 자기 자랑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말이지.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이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큰 일, 곧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 그 은혜를 안다는 말 아닙니까?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사도 요한은 왜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성령 받은 자임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들 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문목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여러분 속에,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 속에, 선지자들 속에 역사했던 그 성령,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말 아닙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또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에 비해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너희의 욕심을 채우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슬쩍 의심의 떡밥을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고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말이지. 그 떡밥을 맛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속에 불이 일어나고 내 의가, 내 정의가, 내 생각이 일어나며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떡밥이 뭔 줄 알아요? 미국에는 이 강이나 바다에 고기가 많아서 굳이 떡밥을 뿌리지 않고도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호수나 강은 물고기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낚싯바늘에 지렁이 끼고 했다가는 밤새도록 잡아도 한두 마리밖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물고기가 좋아하는 깻묵이나 된장을 주먹만하게 뭉쳐가지고 일단 물에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물에서 막 퍼지면서 물고기들이 그 냄새 맡고 그거 먹으려고 몰려듭니다. 그때 낚싯바늘을 거기다 딱 하는 거죠. 그러면 떡밥 먹으러 왔다가 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것이고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떡밥을 낚시꾼들이 잘 알듯 우리 속에 있는 불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음들을, 육신의 욕망 같은 것들, 서운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슬쩍 건드려주고 의심의 떡밥을 탁 던져놓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엎조려야 할 성도가 의심을 엎조리고 받은 복을 세워야 할 성도가 서운함과 불만만 세다가 결국은 사단이 던진 낚싯바늘을 물게 되는 것이지. 낚싯바늘 한번 물면 잘 빠지던가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던진 이 미혹도 같은 겁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시고 혹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좀 누리고 그리고 전하고 또한 이 복을 이웃에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 복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서운함과 원망과 불평만 세다가 혹시 사단의 미혹, 아버지남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있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항상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만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며 산 위에 등경이 아버지 하나님 있듯이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50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말미로 힘써 나가세 한 말미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굴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야 몸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지적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굴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굴리기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우리가 빛 가운데 은혜 아래 온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적 그리스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둠이 틈 못하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며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이 온 만방에 드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저들 가정 위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